안녕하세요. 4월 20일입니다. 어제 주일이었고요. 점심때가 지나면서부터 서산에는 제법 비가 많이 왔습니다. 하루 종일 저녁까지 비가 부슬부슬, 굵은 빗방울은 아니었지만 계속해서 내렸기 때문에 아마 농사 짓는 이 일손에게는 도움이 되는 단비였다고 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단비를 내려주시고 무엇보다도 늦은 비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고 영향을 끼쳐주기를 바랍니다. 이제 또 월요일이 되었으니까 한 주간을 시작하게 되는데 어제 비가 와서 그런지 밤에도 춥고 새벽에도 쌀쌀하더라고요. 건강하게 보내시기를 바라고요. 한 주간 동안도 기쁨과 소망과 또 하나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나타날 일 3가지가 있다. 이것으로 주일 설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렸으니까 다 좀 이렇게 들으시고 그거에 대한 반응들을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뭔가 피드백이 돼야 되잖아요. 피드백. 그래야 제가 말씀의 강도를 더 높이든 낮추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현장 예배, 교회 안에서 드리는 현장 예배를 통해서는 이렇게 느낌이 왔다 갔다 공유가 되기 때문에 알 수 있는데 이 유튜브나 이 인터넷으로 할 경우에는 피드백이 안 되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좀 반응이나 생각들을 남겨주시면 저에게는 많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입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이 지으셨지만 마음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특히 육체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육체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즉 에덴 동산에서도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는 결정권을 아담에게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그때 그 자유의지를 안 주셨다면 아담이 선악과를 안 먹었겠죠. 그런데 자유의지가 없는 인간은 그게 제대로 된 인간성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지요. 하나님이 주신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이 있다면 저는 그것이 자유라고 봅니다. 자유. 어떤 것보다도 자유가 우선이 돼야 됩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도 바울이 5장에서인가요? 자유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4장에서는 자유케 하는 여인, 즉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은 그 과정을 설명하면서 사라를 자유케 하는 여인, 그리고 5장에 가서는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을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유에 대한 말씀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자유입니다. 그 자유는 개인의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개인의 자유. 그런데 그 개인의 자유를 정면으로 방해하고 반대하는 게 누구예요? 공산주의, 사회주의예요. 사회주의에는 개인의 자유가 없잖아요. 자유라는 것은 뭐예요? 선택의 자유인 거예요. 선택. 개인의 어떤 선택. 근데 북한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 이런 데는 개인의 어떤 선택의 자유가 없잖아요. 어디로 여행을 가려고 그래도 허락을 받아야 되고 이 모든 게 다 감시와 허락과 이것은 개인의 자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방해해버리고 대적하는 것이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입니다. 그리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한결같이 다 독재 시스템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사회주의로 가지 않기를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빨갱이 공산주의 국가로 가지 않기를 저는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 공산주의, 빨갱이, 사회주의는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 그 사람들은 무신론자입니다. 하나님 인정 안 합니다. 저는 이번에 민주당이 선거에서 압승을 했는데 걱정합니다, 사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사람들이 이제 의석을 많이 차지했으니까 동성애 통과시키겠구나. 또 차별금지법 통과시키겠구나. 교회를 통제하는 법을 만들겠구나. 이게 다 지금 자유에 관한 거거든요. 대한민국은 분명히 자유민주주의 국가거든요. 근데 이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도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인데 자유자를 뺐다 그러잖아요. 이미 대한민국은요, 교과서상으로 보면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그냥 민주주의예요.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는 다릅니다. 민주주의는요, 저 북한도 민주주의예요.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잖아요.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 북한도 민주주의예요, 북한도. 근데 그게 인민민주주의냐 자유민주주의냐 그 차이인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자꾸 지금 통제하고 제한하고 또 교회도 이 박해하려고 하고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고요. 교회를 건드렸다가는 다 망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망하는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대한민국이 망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정치인들이 생각 잘못해가지고 동성애나 법을 통과시키고 차별금지법 만들어서 교회로 하여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하면 차별금지에 걸리는 거예요. 목사님들 앞으로 설교 못하는 거죠. 그럼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고 타종교회 구원이 없고 이런 식으로 예수 안 믿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설교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핵심인데 기독교의 진리이고 그런 거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차별금지법입니다. 이게 다 자유민주주의를 해체하고 있다라는 증거들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걱정하는 거예요. 저는 뭐 문재인이 잘하든 잘못하든 박근혜가 잘하든 잘못하든 다 거기서 거기겠죠. 정치인들이 하는 게. 조금 어떤 실력 차이로 어떤 대통령은 경제를 좀 발전시킨다든가 어떤 대통령은 좀 복지를 더 우선한다든가 어떤 대통령은 좀 외교에 치중한다든가 이게 다 그 관점이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다 차이가 있잖아요.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걱정이 뭐냐면 자유민주주의를 해체하려고 하는 이 시도. 왜냐? 문재인 씨가 대통령 선거 나와서 공약했을 때 자기는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을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게 북한하고 통일하겠다 그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 헌법은 뭐예요?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북한을 대한민국이 흡수하는 통일이에요. 그게 진짜 성경적 통일인 거예요.
근데 문재인 씨가 하는 것은 뭐예요? 비성경적인 거예요. 낮은 단계 연방제, 북한하고 그냥 자유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냥 뭐 북한하고 이렇게 함께 하는 식으로 전혀 내용도 없고 가치도 없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뭐예요? 북한이 저 빨갱이 사회주의 집단이니까 저 노동당 평양에 살고 있는 노동상 사람들만 떵떵거리고 배부르게 살고 나머지 국민들 2,400~500만 되는 국민들은 쩔쩔 굶어가면서 허리띠 쫄라매고 저렇게 처참하게 살고 있는 그 가운데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저들을 해방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흡수 통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근데 문재인 씨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통일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남한과 북한을 그대로 두고 연방제로 그대로 두 개의 체제를 두고 퍼주겠다는 거죠, 그냥. 그러면 저 체제를 그대로 두면 김정은이를 저대로 두면 북한 백성들은 국민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맨날 저렇게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폐쇄된 사이에서 통제당하고 인권이 말살되고 신앙도 못 갖고 자유도 못 누리고 이런 억압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문재인 씨가. 그래서 열나는 거죠. 왜냐? 성경에 위배되는 일을 하니까. 동성애, 차별금지,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이 추구해왔던 자유의 가치를 완전히 부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 대한 도전인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잖아요. 그게 뭐예요? 자유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자유예요. 그리고 그분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근데 자유를 억압해요? 자유를 말살해요? 자유를 빼앗아요? 자유를 짓밟아요? 자유를 통제해요? 개인의 자유를 말살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문재인이 하는 일에 대해서 그 부분이 저는 안 맞는 거예요. 저는 누가 정치하든 정치인들은 다 거짓말하고요. 정치인들은 또 다 표를 의식해서 포퓰리즘하고 정치인들의 행적이 있잖아요. 정주영 씨가 옛날에 국회의원 한번 하고 대통령 나왔다 떨어졌는데 그때 국회의원 한번 하고 나서 정주영 씨가 라디오에 나와서 인터뷰한 내용 중에 제가 기억나는 게 이게 있어요. 정치인들은 다 거짓말쟁이들하는 거예요. 만약에 경제인들이 경제를 책임지는 대기업 총수나 이 경제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거짓말했다가는 기업을 다 말아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정치인들은 허구한 날 거짓말을 해도 책임을 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정주영 씨 말이에요. 우리가 선거 때 보면 보잖아요. 선거 때마다 국회의원 선거하고. 정치인들은 자기 유리하면 언제든지 유리한 말 갖다 써먹어요. 그리고는 책임지지 않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좋다 이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못했다고 인정을 하고 다음번에 하겠다고 하고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근본을 뒤흔들어 놓으면 안 되잖아요. 자유. 이거를 억압해서 사회주의로 가는 이거는 절대 대한민국 국민이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한 번에 그렇게 안 하죠. 야금야금 조금씩 눈치채지 못하게 개구리를 솥에다 넣고 밑에다 불을 조금씩 떼서 뜨뜻하게 해가지고 도망가지 못하게 해놓고는 삶아버린단 말이에요. 이 전략인 거죠. 누가 해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 속셈 드러내지 않고 야금야금 조금씩 그래서 일단 개헌부터 하고 헌법 바꾸는 거죠. 개헌부터 하고 개헌도 전반적인 것이 아니라 작은 부분 별로
국민들에게 중요하지 않게 느껴지는 그 부분을 살짝 바꿔놓고 그것에 의해서 다른 것을 또 바꾸게 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깨어 있어야 되고 속으면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문재인 좋아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 문재인 지지할 수 있어요. 다 잘하겠습니까? 다 못하겠습니까? 잘하는 부분이 있고 못하는 부분이 있고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거 하면 또 잘하는 부분이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잘하는 것만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니 대통령이 무슨 초인간입니까? 다 거기서 거기지. 이명박이 할 때나 노무현이 할 때나 김대중이 할 때나 그 전에 노태우가 할 때나 아니 뭐 다 그런데 다만 투철한 국가관을 가지고 국가 발전을 위해서 일할 거냐 국가를 무너뜨리고 있느냐 이거에 대한 부분은 중요한 거지요. 다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느냐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고 자유를 무너뜨리려고 하느냐 그 차이는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 씨 속에는 다른 생각이 들어앉았다. 다른 영이 들어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빼려고 한다. 자유민주주의 아니라 그냥 민주주의 해서 인민민주주의와 그 연방제를 하려고 하는 이 시도가 이제 총선에서 대승을 했으니까 그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불길한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건 막아야죠. 아니 하나님이 주신 자유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경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가치가 자유인데 하나님도 자유인데 우리에게 자유가 있어야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건데 자유가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무너지질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 욕단족속이니까요. 그것 때문이에요. 문재인 씨는 어떻게든지 김정은이하고 해가지고 뭔가를 꾸미겠지만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겠지만 문재인 씨 마음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욕단족속이 아니라면 문재인 씨 마음대로 될 거예요. 근데 욕단족속이기 때문에 안 돼요. 무슨 말이에요? 욕단족속은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쓰실 목적을 주신 국가가 대한민국이고 욕단족속인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이 쓰실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문재인의 계획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바보 같은 짓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잘 이해해야 돼요. 좋고 나쁘고 인간적으로 그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건 근본의 문제, 본질의 문제인 거죠. 자유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유. 저는 평등보다 자유가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 그 자유가 성경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가치가 자유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유는 피 흘리면서라도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저는 태극기 집회가 열리면 광화문으로 가고 같이 힘을 합치고 대한민국을 이 자유 대한민국으로 지키는 일에 작은 힘이라도 보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참여하고 한 것이에요. 앞으로도 또 그런 기회가 있다면 또 할 거고요. 왜냐? 하나님의 뜻이 대한민국에 있는데 그 뜻이 이루어지기 전에 사회주의로 가는 시도가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건 막아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헌법을 바꾸는 개헌, 이 정권에서는 절대 허락하면 안 됩니다. 정권 바뀌고 나서
그때 가서 하면 몰라도 이 문재인 정권에서는 개헌은 절대 용납하면 안 돼요. 아무리 그 개헌을 시도하려고 이번 총선 전에 돈 뿌린 것처럼 그 이상의 돈을 퍼준다고 할지라도 그 자기 돈 주는 것도 아니지만 개헌에 동의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자유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일을 허용해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헌 시도하는 거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국회의원들이 하겠지만 물론 그것이 다 문재인하고 한통속이니까 당연히 할 일이지만 개헌 시도할 거고요. 또는 또 한 가지는 이제 법률을 만들겠죠. 법률. 그게 뭐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동성애 차별금지. 그동안에는 교회가 나서서 막았기 때문에 그게 법으로 처리가 안 됐어요. 그리고 그때는 여당의 숫자가 그렇게 그 법을 통과시킬 만큼 숫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당의 힘을 빌렸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는 압승을 해버려가지고 민주당만도 180석이 돼버렸으니까 다른 정당의 힘을 빌리지 않아도 얼마든지 법을 만들어서 통과시킬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견제할 대상이 없어져 버렸어요. 독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위기인 거예요, 이게. 그러나 너무 걱정만 할 필요는 없고요. 국민이 깨어나면 가능하고 신앙적으로 똘똘 뭉치면 얼마든지 개헌 막아낼 수 있고요. 저는 이 전광훈 목사님 같은 분들 몇 명만 있으면 대한민국 지켜낼 수 있다고 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잖아요. 불심판 받았잖아요. 대한민국에 저는 전광훈 목사님과 같은 앞장서서 투쟁하고 용감하게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10명만 있으면 저는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의 소나기에서 지켜낼 수 있다고 봐요. 김정은이의 소나기에서도 거뜬히 지켜낼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숨은 일꾼들이 나와야 된다. 이제 멀지 않아 전광훈 목사님 감옥에서 나오겠죠. 내보내겠죠. 뭐 큰 죄 진 것도 아니고 선거법 위반인데 그동안에는 총선 때문에 안 내보내고 있었지만 이제 선거 다 끝나고 그분이 저지른 게 그렇게 무슨 중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미래통합당 지지하라. 보수 광화문 태극기 집회에 나온 사람들은 다 민주통합당 그때 한국당이었죠. 작년에 한국당 지지하라. 그거 발언했다고 그 선거법으로 걸려 들어간 거예요. 다른 건 다 죄가 성립이 안 돼서 다 없어졌고 그거 하나 남은 거예요. 선거법 위반. 그런데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곧 나올 거예요. 아마 곧.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해 나가는 그게 뭐 이념적으로 치우치고 안 치우치고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문재인도 아니고 박근혜도 아니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늘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은 이런 거잖아요.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으셨어요.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육체의 인도함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육체는 생각 따라가고 마음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내 마음이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고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가페적인 사랑도 있지만
말씀 사랑입니다. 말씀 사랑.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또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그리스도의 인내는 뭐예요? 십자가를 이겨낸, 그래서 부활로 나타난, 이것이 그리스도의 인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면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지, 십자가를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감당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인내였던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인내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짊어지고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